뭐 한 번 더 들어갈지 그래서 1년 정도 아직년은 계셔서 좀 계신다 하시니까 그동안 좀 좋은 교제 시간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다시 그죠? 오승공을 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개 좀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큐티가 또 저 개인적으로 사실 큐티가 제 삶의 어쩌면 전환점을 줬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목회를 시작했던 출발점이기도 하고 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제가 큐티를 가르칠 때는 초급, 중급, 고급에서 나눠서 가르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초급 단계 부분들 좀 함께 하고 목샷도 좀 하고요. 그다음 뭐 기회가 되어지면 중급도 좀 하고 고급 전체 성경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뭐 한 장짜리 전체를 다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숲을 보는 부분의 관점이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초급 단계 부분들을 함께 좀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그 방식을 초급을 잡아서 이 방식을 좀 함께 좀 내용을 좀 다루고 또 워크숍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뤄가려고 생각합니다. 아마 큐티라고 뭐야 하면 좀 많이 아마 아시니까 그죠? 늘 세상 속에 늘 하고 있는 걸 뭘 사실 하느냐 할지 모르시겠는데 막상 큐티를 많이 알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는 것 같아요. 큐티가 원래 여러 콰이어 타입인데요. 굳이 번역하면 뭐 묵상의 시간, 뭐 경건의 시간,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들인데 큐티가 뭐냐? 그게 정의를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.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, 교제하는 시간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교제 초점이 하나가 말씀 핵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교제하신 은혜가 넘쳐가는 것이죠. 특별한 시간을 하나 놔두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큐티의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좀 더 확대해서요.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계속 살아가는 그 삶도 어떻게 보면 큐티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누려져야 될 큐티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교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시간이 사실은 큐티의 연장 시간입니다. 그래서 특정한 시간도 있지만 하루 종일 이런 부분의 관계들을 가지고 살면 하루를 돌아와 봤을 때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큐티 정의를 굳이 따지면 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밴드를 통해서 사실은 말씀 계속 매일 성경 말씀 주어지고 있잖아요. 어쨌든 그 말씀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시고 있다면 이미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요.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읽고 끝난다면 한 측면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측면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라서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읽기 전에 기도 먼저 합니다. 깨닫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고 하면 또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도와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는 되면 이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교회 은혜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. 그게 사실은 묵상의 삶이고 또 이게 큐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에게는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가 꽤 개구장이지 않습니까? 여전히 목사가 돼도 여전히 제가 평범한 인물은 아니잖아요. 예, 평범하신가 봐요. 제가 사실은 6살 때 제가 교통사고 내본 사람이거든요. 지금 차를 운전해서. 이러시면 좀 의아해 하시죠. 예전에 기억나시면 모르겠는데, 그죠? 그 포니 승용차 기억나세요? 앞에 이제 운전자석 있고, 뒤에 짐카 있는 녹색 차. 제가 미안해. 그때 내가 먹었었겠지. 이분들만 아시는 얘기라서. 그 포니 차가, 그 트럭차가 있었거든요. 제 친구가 둘이 가다가, 그 차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때 어린 마음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차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친구가 둘이 가다가 어쨌든 그 차문을 열었는데, 또 차문이 열리네요.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. 친구 옆에 앉고, 마침 차 키가 막 꼽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시동을 걸었고 차가 갔어요. 또 내리막길이었어요. 그래서 한참 전에 생각할 때 제가 운전해서 차가 가지고 얼마나 신나요?
아, 내가 운전하니까 차가 가는구나. 드디어 이제 내가 운전사가 된 기분으로 이렇게 쫙, 제 기억이 그냥 신났다 기억밖에 없어요. 즐거웠다 기억밖에 없어요. 무서웠다가 아니고 너무 신나고 재밌다 기억밖에 없는데, 그게 언제 끝났냐 하면 택시가 안에서 택시 붙였어요. 예. 근데 다행히 저는 안 죽고요. 좀 경미하게 다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차 문을 열고 나와서 집으로 급히 달려갔어요. 왜냐면 큰일이 생겼으니까요.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. 엄마, 나 차 사고 됐다고. 그까지 끝이었어요.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집이 3분의 1 물고, 또 그 차를 세웠던 주인이 잡아서 3분의 1 물고, 옆에 친구 3분의 1 물어가지고 보상을 치렀다더라고요. 저는 이런 삶의 부분이 제 삶의 단편입니다. 과거의 단편이라서 너무너무 많았어요.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? 물론 모태신앙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라해서 교육한 거니까. 그래서 율동도 하고 다 했거든요. 제가 주일학교 때 여러분 아시면 주일학교 율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하면 제가 춤을 제일 잘 춘다고 제일 끝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몸이 좀 유연했던가 봐요. 근데 그렇게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즐겁고 신나서 그냥 가는 정도였죠. 물론 부모님이 늘 말씀을 보고 했지만 그 기억들을 기도하시지만 그 기억이 크게 나지 않아요.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을 갔는데 그 대학생 형이 그때 조장이었거든요. 근데 처음에 큐티 책을 처음 소개하더라고요. 그때가 뭐냐면 매일 성경이라고. 그때 우리나라 매일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 성경을 소개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성경을 그때 수련이 좋았던 기억이 하나 없고 그 소장 형이 큐티하는 매일 성경을 소개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.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때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매일 성경 사서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죠. 그때 기록을 보면 딴 거 없어요. 네, 예스, 노 이거밖에 없어요. 질문에 이렇게 구제 정보도 없고 그냥 읽고 그냥 네 이렇게 끝나게밖에 없는데 기도 제목 그렇게 돼 있더라고.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. 뭔지 모르겠지만 그밖에 없어요. 살펴보면 늘 반복되는 건데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6학년 때 큐티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 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. 원래는 의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구에서 출생해서요. 대구 동산 기독병원이 있거든요. 의료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과 제가 뒤에 가진 가족이 있어가지고 늘 저도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다가 큐티를 하면서 바뀌었어요. 그래가지고 6학년부터 시작했던 큐티가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자꾸 내 삶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. 너무 많이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중2 때가 돼서는 이제 나 이제 말씀이 나를 이렇게 너무 많이 바꿨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면 똑같게 바뀌겠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목사가 되고 결심한 거죠. 그게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. 그때부터 쭉 오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결정이 뭐예요? 큐티가 지금 개인의 영향보다 저는 사실 말씀 자체의 영향 자체가 제 삶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이 부분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냥 저는 목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. 각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홀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게 도와주면 그게 크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하나 큐티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 삶에서 이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. 그래서 어떤 개인의 영향이 있었지만 말씀 자체가 제 삶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매일 성경을 시작했고요. SFC 날마다 주니까 1984년도 왔거든요.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했습니다. 두 개 하고 초창기 멤버하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큐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시작을 좀 합니다. 그래서 근데 큐티 할 때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 있잖아요. 그 큐티를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인데 제가 선교사 전기를 꽤 많이 읽어보니까요. 그 선교사를 인도했던 말씀 구절이 그 구절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. 참 어떤 본문은 이런 내용인데 선교사님 은혜가 받았던 그 구절이 그 내용이 맞는데 원래 그 내용이 아니에요. 근데 그 구절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교사를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시지만
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열어놨습니다. 성서 1절 읽으면서. 왜냐면 제가 큐티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일단 우선이거든요.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때로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도 그 구조를 사용하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해서 은혜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의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. 대부분 선교사 보시면 대부분 정말 구조 자체가 꽤 많았습니다. 제가 선교사 일을 많이 봤는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열어놔야 될까 생각했어요. 때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음에 대해서.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. 이걸 먼저 좀 미리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. 예를 들면 이번에 아마 정철이라는 사람 아실 거죠, 그죠? 정철 형 아시죠?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 어떤 걸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말씀이 뭔지 아시죠? 에스겔서예요. 뼈다귀 모으는 거. 근데 이 사람이 뼈다귀 모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일에 그죠? 영어에 이렇게 청크 단위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는,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뼈다귀처럼 영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묶어서 이제 하는 걸 해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이걸 사용하더라고요. 전혀 근거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도 하는 게 인도에 가시는 것들 많이 봤어요. 선교사도 마찬가지. 그래서 큐티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열어두시는 것이 한 부분이고, 원칙적으로 말씀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순종해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원리한 것들을 먼저 하면 좀 들어갈게요. 그리고 또 큐티 투정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과 내 상을 보게 하고 읽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어떻게 해서 큐티의 작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경 꽤 많이 읽어도 또 새롭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아마 꽤 저는 지금 한 100번 이상 읽으실 건데, 그죠? 아마 200번, 300번, 400번 읽어도 아마 1000번 읽어도 또 새로우실 거예요. 말씀이 그때 못 봤던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계속 주어지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마 지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. 늘 새롭고 늘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,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죠?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잖아요, 그죠?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 19장부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. 이제 인구가 어느 많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이 백성인 것들을 하는 시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. 1세대가 우리가 민수기 때 한번 다뤘던 건데 1세대가요.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. 가나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워낙에 거세고 크게 보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돌아와서 하는 말 기억나시잖아요.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메뚜기라고,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그를 출애굽시켜 놨는데 또 백성 삼아 놨는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겠대요.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1세대를 다 죽여버립니다. 광야에서. 그게 민수기 초반의 내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세대를 다 죽이고 그 다음 세대가 될 때까지 그 불순 세대를 다 죽여버린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에요. 거기에 동안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부분이에요. 왜 광야의 40일 동안에서 만나를 통해서 가신 이유가 뭐냐?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,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,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진짜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통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요, 여러분, 저는 여러분들이
매주마다 설교하는 저의 목소리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. 우리가 밴드에 올리시는 그 말씀도 계속 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말씀을 봐서 그 말씀이 나의 삶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 말씀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또 살기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면 좋겠어요. 그게 큐티 중요한 작업이거든요. 그 이벤트는 끝난다 생각해요. 일주일 저는 뭐 설교 한 번이 얼마나 많겠어요? 별로 안 많거든요. 우리가 사실 세상에 듣는 일반 TV만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듣는 것들이 바깥에서요.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, 많아봐야 1시간 반 정도 예배, 아니면 1시간 10분 정도 예배가 전부 다잖아요.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바깥에 다 있거든요. 밖에서 오는 모든 들어보기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 말씀 살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. 나중에 다루겠지만. 그래서 이러면 저는 큐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들어요.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뭐 기도하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들을 매일매일 하루 동안 누려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소위 큐티의 시간들을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오늘 여기까지가 좀 질문 좀 혹시 받겠는데 혹시 뒤에 보시면 만나 주신 방식 보시면요. 만날 때 평일날 한 번 하루치를 줬고요. 그 다음 날은 안식일날 이틀분을 줬잖아요. 근데 이틀분 줬지만 만나가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근데 평소에 보는 만나를 하루분을 미리 배축하면 벌레가 생기게 만들었어요. 결국 이것은 뭐냐면 만나가 먹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죠?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. 이번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.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아요. 이게 주신 약속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주의 말씀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혹시 더 질문하겠는데 오늘 한 게 없는데 그죠? 시간부터 30분입니다. 뭐 5분 더 할까요? 뭐 어떻게 끝낼까요? 뭐 제가 시간 시키겠어요. 왜냐면 목사가 시간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재영이가 묻더라고요. 목사님 언제까지 하시냐고. 오늘 30분 한다. 참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예, 아마 오늘 여기서 끝내고